우리는 참으로 지난 한 주간 역사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지금 예배에 참석합니다. 6월 12일 화요일에 세계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국 정상은 멋진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에 유명해진 말, 서로가 강하게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와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 개런티 CVIG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합의문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미완의 합의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역사할 것이다,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그런 음성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이 합의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들어갈 거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말이 있죠. 첫 술에 배부르랴. 한 술 뜨고 두 술 뜨고 그렇게 자꾸 뜨다 보면 배불러지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북한은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포로 송환과 전쟁포로 유해 발굴에 협력한다. 약속한대잖아요. 동참한대잖아. 노력하겠다지 않습니까? 협력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이제 북한은 후진 기어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례 없이 판을 키웠어요. 속일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이 멀리 와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된 판을 깨면 김정은 위원장은 위험해진답니다. 저는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라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해하고 협력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채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조국 통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북 통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소개되는 본문인데,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끝판왕이 뭐냐?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이야기일 겁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통일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 땅 한반도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단된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를 모실 수 없습니다. 분단된 채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단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구상에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진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기독교 박해지수 1위의 국가이며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축에 드는 나라이죠.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하나는 OECD 가입 국가고 하나는 이렇게 못 살 수가 있을까? 하나는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다져진 나라고 어떻게 하나는 그렇게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일 수 있을까? 나뉘어진 채 70년을 살았던 백성들이 모두가 안 된다,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세계 만방에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시범 케이스로 삼으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TV를 켜면 여러분 통일입니다! 아나운서의 방송 멘트를 보게 되고 듣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박해지수 1위지만은 이제 조만간 북녘 땅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편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모든 위험한 물건은 치워야 돼요. 핵무기에 관한 보도는 우리를 경악케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폭탄 현황만을 보더라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과 비교해 볼 때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위력이 160만 배가 된대요. 160만 배.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비교해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구를 14번 완전히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구를 14번 박살낼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들고 우리가 평화를 말할 그럴 자격이 있는 백성들입니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우리는 공도 동망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전에 인간들끼리의 불장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멸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된다고 그러는데 국가 간 우호, 군비 감축, 평화 교섭에 큰 기여를 한 개인이나 단체에 준다는 최고의 평화상. 트럼프에게 어울리는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간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면서 평화의 왕이신 정말 상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천국 평화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느냐, 그는 화평하게 하는 자고 평화를 만드는 자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당신의 몸 십자가로서 하나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Father, forgive them.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이 열 마디의 말,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하신 이 기도.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로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집행을 한 사람들은 소년 성가대원들처럼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죠. 거친 폭력과 격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때렸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한 고통과 과다출혈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식이 명료한 채 십자가에서 온몸이 피로 얼룩져 상처투성이가 된 채 숨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런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로마 군병들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였는데, 꺼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셨던 그 기도를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그 밑에 로마군 장교 백부장이 들었어요. 15장 39절의 말씀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어떤 사람의 품격은 그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취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품위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도무지 인간적일 수 없는 순간에, 정말 인간적일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인간다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이런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사는 빅토리아 루볼로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눈 오는 어느 날 차를 운전하면서 뉴욕의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10대 아이들이 폭주 드라이브를 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질주해 오고 있었는데 그 차에 탄 10대 아이들 중에 18살 라이언 쿠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마트에서 시장을 보던
어떤 여성의 쇼핑백을 훔친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로 20파운드짜리 냉동 칠면조를 샀죠. 딱히 먹으려고 샀던 거 아닙니다. 라이언 쿠싱은 그 얼음덩이 같은 냉동 칠면조를 재미삼아 창문을 열고 다가오는 이 빅토리아 루볼로의 방향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 커다란 얼음덩이 같은 냉동 칠면조가 빅토리아 루볼로의 자동차 앞 유리창에 떨어졌고 유리를 깨고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죠. 대부분의 얼굴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녀는 이 사고로 죽을 뻔했고 몇 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어야만 했어요. 라이언 쿠싱은 그 범죄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많은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었어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이 여성은 사고와 살인사건으로 오빠 2명과 형부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들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38살이었을 때 비록 노산이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다리 차서 태어난 아기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일생을 보자면 참으로 기구하고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죠.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과 몇 달 동안의 회복 기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여성의 얼굴이 이제 영구적인 상처를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는데 빅토리아는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18살 소년 라이언 쿠싱이 구형받는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법정에서 판사가 빅토리아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눈꽃만큼도 복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길고 험한 감옥살이가 저 라이언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연민과 관대함을 보여줌으로써 라이언이 진정으로 고귀한 인생을 찾도록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제 관용으로 인해 그가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저는 진실로 기뻐할 수 있고 제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개 법정에서 빅토리아 루볼로는 라이언 쿠싱을 용서했어요. 빅토리아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라이언을 용서해 주세요. 그는 그날 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한 거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빅토리아가 보여준 이 사랑이 인간에게서 말미암은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입니까? 도대체 이 사랑이 인간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 이 세상엔 없는 사랑,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것을 그대로 반사하는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빅토리아의 용서의 말을 듣는 순간 라이언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는 큰 감동을 받고 라이언에게 최고형 25년 대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죠. 빅토리아는 판사에게 라이언을 내가 안아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판사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빅토리아는 힘든 용서를 했고 그것이 라이언의 인생 궤도를 바꾸어 놓았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보다 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말이죠. 타락한 인간은 잘못하면요 교만하기 쉬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툭툭 던지는 이 세상의 풍조가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바로 1세기 세상 환경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서울의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19가지 세상 풍조가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까?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전 특별히 이 19가지 풍조 가운데에서 사나우며의 마음이 딱 가득.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워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것을 느낄 텐데, 며칠 전에 보도된 게 뭐냐면 어떤 30대가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도로에 세웠는데 이 사정을 알지 못하고 뒤에 40대 후반의 어떤 남자가 빵빵빵 그런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가뜩이나 차가 고장나 서 있는데. 그래서 차의 트렁크에 있던 삽을 꺼내서 휘두르고 도로가에 있는 벽돌로 그 운전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갖고 경찰이 올 때까지 폭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30대가 40대 운전자를 빵빵거렸다고. 사람들이 무섭죠. 버스 타기 겁나죠. 길 걸어가기도 겁나고.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졌고 표정도 무섭습니다. 눈에 핏발 세운 사람들, 목에 핏대 세우는 사람들,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걸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원래 무서웠고 요즘은 초딩들도 무섭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이 사나움을 잠재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햇살 같은 그런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요즘 진행되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한다면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마음의 무기를 먼저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거칠기 짝이 없고 사납기 짝이 없고 뾰족하고 위험한 것들 중에 끝판왕이 뭐냐 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은 핵무기보다 더 위험해요, 여러분. 내 생각은 정말 모질죠. 핵무기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핵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내가 만드는 이 무기가 엄청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서도 만드는 마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치워야 돼요.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그건 25% 사랑 실천입니다. 우리가 무난해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난하는 거 25%의 사랑.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50% 사랑. 그러나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 생각.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100%, 100%의 사랑은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사랑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사랑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고 평화의 사도라고 말할 것이고 천국 평화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붙잡히시던 날 칼을 들고 설치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서 칼을 칼집에 꽂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해요. 편안함을 구하는 이들은 이 소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음으로 처리한 사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힘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곳,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같은 거거든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유감스럽게 충돌될 때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두려워하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 땅이 천국과 연결되고 이 땅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리모델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덧입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위에서 한 방에 팍 채워지듯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열망하며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엘러지성 비염이 심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봄날에 특히 심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엄청났습니다. 정신없이 콧물을 흐르는데 고개만 조금 숙이면 콧물이 줄줄 떨어져서 여기 양쪽에다 코를 휴지를 틀어 막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했고, 심해지면 약을 먹어야 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쯤 올래나? 이게 4월, 5월, 6월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지금쯤이면 벌써 막 피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럼 새벽에 클리네스 티슈 한 통을 다 써야 돼. 올해는 엘러지 어택이 없네. 점점 한국에 내가 적응되나 봐. 역시 나는 공기 좋은 미국 체질이 아니라 공기 나쁜 서울 체질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도시에 있어야 건강해지는 스타일이야. 안 해도 제 말이 동의했어요. 신기할 정도로 괜찮거든요.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코 휑휑 풀고 작년에 엄청났는데 올해 안 그러잖아요.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 오히려 제 코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비염 어떠세요? 제가 괜찮다고, 이상할 정도로 괜찮은데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제가 목사님 비염 낫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제가 뒤통수를 딱 얻어맞는 것처럼. 자기가 보기에도 목사님 비염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다른 게 기적이겠어요? 이게 기적이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러는데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게,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이 공기 나쁜 서울에 살면서 이게 그냥 저절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제 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줄 몰랐고, 이게 권사님의 기도 응답인 줄 몰랐으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신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 이게 목사의 믿음이래. 목사의 믿음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역사적인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냐면, 내가 너희 교회에 불을 주리라. 불을 내려주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 교회에, 이 제단에 다윗의 열쇠를 주리라. 내가 너희 교회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앞으로 북한문이 열리고 남북 통일이 될 때 너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 제단이 될 것이다. 믿어지세요? 솔직히 믿어지세요? 제가 하나님 아닌데 내가 너희 개포교회부터 채워주리라. 내가 너희 개포교회 성도들부터 채워주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들부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사업하는 사람들부터 채워주실 것이고, 병든 사람들 다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고, 성도들이 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될 것인데, 하늘의 각종 좋은 것들이 이 재단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서부터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많은데.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 중에서 아주 배타적인 약속을 맺은 사람이에요. 둘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요. 다윗을 축복하는 순간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다윗이냐? 다윗은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장자가 받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아들도 아니고 세 번째 아들도 아니고 이새의 마지막 말째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가족의 아들들 쫄쫄이 세웠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던,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의 큼에 끼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찾아 너 데리고 오래.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아낌없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이에 적은 다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 순종입니다. 종이에 CVID, CVIG 적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를 적는 거냐 하면은 In God we trust라고 적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적는 것입니다. In God we trust. 오늘 설교 제목은 미국의 공식 표어예요. 1956년에 공식적인 나라 표어가 된 문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 미국의 모든 화폐 100달러짜리 지폐에서부터 1센트 페니에 이르기까지 이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남들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주고받는 행위에 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주고받느냐 하면 트러스트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가 신뢰를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의,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는 하나님이 씻겨주시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안에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죄인들끼리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이에요. 불완전한 인간들끼리 어떻게 완전함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CVIG가 있어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검증 가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불가역적인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CVIG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숨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인류를 지키는 것은 핵폭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총 안에서 마음의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맞서 싸우면서도 저녁이면 물레를 돌렸어요. 물레질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린 거죠.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고요히 잠들어 계셨는데 예수님의 이런 부드럽고 고요한 마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80년대 필리핀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군인들의 총구에 장미꽃을 꽂아 주었죠. 우리는 상대편을 너무 모진 눈으로 바라봐요. 너부터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몰아붙입니다. 왜 나부터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미 나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재판으로 몰고 가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뚜렷한 허물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재판으로 가는 순간 이미 우리는 뚜렷한 허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말하는 거죠. 왜 차라리 너는 속아주지 못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못 믿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고 속아주고 믿어주고 불의를 당하는 것 그리고도 참는 것은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악마가 디테일에 역사한다고? 악마가 디테일에 역사할 때 천사는 손 놓고 있답니까? 천사는 디테일에 역사 안 합니까? 총론보다 못한 강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총론보다 아름다운 강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의 합의문이 미완성으로 보인다면 완성된 합의문은 우리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In God we trust라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서부터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너의 마음에 In God We Trust가 먼저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깊이 묵상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그 창을 받고 내가 면류관을 쓰고 죽어가면서도 주여 forgive them,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부터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하늘의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들었던 그 노래를 이 땅 한반도에서 북녘의 동포와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날 다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손잡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습니다. In God we trust. 이 문장 하나면 합이 충분해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문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CBIG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얼마든지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오늘 말씀 들었는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쓴뿌리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과 평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빠와 아들 사이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 아빠와 딸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시절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불완전한 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너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저 합의문의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신뢰한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찬송가 310장 부를까요?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로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와 내 안에 깨어진 마음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다운로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화 무드가 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손잡고 걸어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얽히고 하나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에 하나님 착고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결박이 끊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샬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칼을 쳐서 불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하나님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